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삶과 그 결말이라는 제목입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을 뜻하고, 또 악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여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의인의 적은 소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의인은 소유가 적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견 이 말씀을 들으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라고 말씀하니까 의인은 소유가 적은 사람이구나, 의인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악인의 부요함과 의인의 적은 소유의 풍요로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항상 소유가 적다거나 악인은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난을 부보다 더 어렵다고 하거나 칭송하지 않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죄를 부한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해서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부자들에게서 가난한 자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는 그런 곳에 이 해방신학이 들어가게 되면은 질서를 파괴하고 부를 무조건 정죄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복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앞에 말한 것과는 정반대 개념이죠. 해방 신학자들은 돈이 많은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고, 기복주의자들은 또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결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욥기 3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높게 쳐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귀인이나 천한 자가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가난을 또 칭송하는 듯한 기절도 있기는 있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들리죠. 또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그걸 보면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가난한 것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26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연약한 진을과 같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주를 전하게 했을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런 부족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예. 가난하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못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한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불문하고 다 믿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많고 적음은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라고 해서 다 부유하지도 않고 의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불의한 불신자들도 가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다는 말은 인간의 풍요함의 원천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소유가 적더라도 부자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부자들보다 결코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거나 그렇다면 그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소유가 적어도 더 풍요롭다고 했잖아요. 그 풍부함이 더 성하도다 하는 말은 많이 가진 악인들보다 그 삶이 더 풍요롭고 만족하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 거듭난 영혼은 자기의 소유와 상관없이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뜻이죠. 물질과 자기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과 우리의 만족을 언제나 연결시키려고 하죠. 내가 가진 환경이나 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앞에 가면 아 내가 부자구나 그러면서 그저 만족감을 누리고 또 자기보다 좀 부한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버리고 열등의식을 갖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풍요함이라는 것은 물질의 소유, 그것의 넉넉함과 또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의 영혼은 그가 만족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질이 전부이죠.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그는 만족감을 누리기도 하고 또 빈곤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물질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는 사람이죠.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의로 만족해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만족함을 채워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늘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그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했고, 그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분기시고 그의 만족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에 그의 만족함이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채울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영혼은 공허감을 느끼고 그 영혼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날마다 가지고 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는 모습은 그가 영혼이 아무것도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만족함을 얻었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 만족함을 누린 사람이고 그 의를 삶의 지상의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악인은 마침내 실패하나 의인은 마침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팔은 악인이 행하는 일들과 또 그의 사업을 뜻합니다. 이 성경은 농경시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농경시대 1차 산업시대에는 주로 몸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다 머리로 먹고 살죠. 노동을 하는 일들은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는 말은 악인이 자기의 몸을 부지런히 놀려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팔이 부러져 버렸다는 말이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삶은 그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론 무엇을 좀 이룬 것 같지만은 마침내 그것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악인은 번성하지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고 말씀했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종말에 서게 되면 그의 성공이라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의 팔을 부러뜨립니까? 악인이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팔이 부러지게 한다는 뜻이죠. 그냥 무단히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팔을 부러뜨린다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도모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뜻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의 공의를 무시해 버리지도 않습니다. 공의가 완전히 서지는 않지만은 또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같은 것, 또 세상의 법 같은 것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상선불악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죠. 또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악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고 영원히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도모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바로의 모든 방해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설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섭니다. 이 땅에서 공의가 서지 못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간섭해서 그것을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막 조르면은 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신비죠. 그들에게 해로우면은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막 때를 쓰면은 또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면 썰이고 잘못 구하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간혹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통행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파리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 한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처럼 왕을 주어서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졸르니까 사울 왕을 허락했죠. 초대 왕을. 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세상의 왕을 세상처럼 왕을 세워라고 달라고 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쓰니까 그걸 들어줬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17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는 악인은 그의 팔을 하나님이 부러뜨린다고 했고 의인은 그의 팔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도우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성공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대조적인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이 때로는 뭐 하나님의 뜻과는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뜻을 안다면은 그것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도웁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팔을 붙들어서 도우는 것은 그 사람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이 성사되도록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의인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요. 뭐 대단한 성공을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또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가 뭐 이룬 것을 눈으로 드러나도록 보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전부 헛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 결실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악인들이 행하는 것은요, 뭐 이 세상에서 좀 뭐 되는 것 같지만요, 그건 다 없어져 버리죠. 다 소멸돼 버려요. 인정되지 못해요. 그 성공이라는 말을 여기서 뭐 직접 표현은 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라고 그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서 도우시는 그 결말이 뭐인가 하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알아주시나. 그랬죠? 그냥 알아주신다. 그 완전한 자의 날이나 완전한 자는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의인을 말씀하죠. 의인이 살아온 그 날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믿음으로 살아온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팔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의 뜻이다. 이것이 그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악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거, 뭐 국회의원에다 가서 당선이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걸 뭐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다 목을 매죠. 그러나 의인의 삶은 뭐이냐 하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날들을 알아주시는 삶, 그가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온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가치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족적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가치. 시편 1편 8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의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말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나.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망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왜 의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해놓고 악인에 대해서는 망한다고 했습니까? 이 악인이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망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서 뭐 엄청난 일을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그것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것을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대비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알아주시는 것,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뭐입니까? 이것이 성공이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은 그 족적이 미미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은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뭐 이 세상에 와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삶같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참 몇천 명, 몇만 명 목회를 하고 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하서 참 그런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도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까? 그래도 나도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비교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뭐랍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향해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백부장 고넬료가 행한 그의 삶의 족적이 그거는 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 생각하는데 전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고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말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서 그의 가족을 구원받게 하고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일들을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고넬료 백부장에서 보여주었죠.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고넬료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해왔으니까 하면서도 낙심될 때 이거 뭐 이거 해봐야 소용이 되지 누가 알아주나 꾸준히 했단 말이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왔을 때도요 온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러죠. 왜? 사도의 설교를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다 데리고 와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막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우리가 아마 그동안에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에 사라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 다 덜추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서운해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갚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들을 그들이 살아온 삶의 족적을 다 알아주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꺾어버려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평가를 바라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는 충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